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항상 여러분 가정에서도 축복의 말을 믿음으로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 자체를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대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좋은 말, 축복의 말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지요.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제목을 잡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 많아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이번 주일날로 미뤄졌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앞에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이 부분이 앞에 주신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듣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중요하게 더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습을 하면서 이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음 일치가 되어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 주어서 이제 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어졌다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 늙어졌어요. 새벽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잘 늙어 갑시다 라는 말씀을 이제 또 했죠. 잘 늙어 가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늙어 가야 됩니다. 잘 익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추해지거든요. 우리가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지 못하면 가면 갈수록 늙어져서 보기도 추해지고 생각도 약해지고 모든 것이 약해져 가지고요 진짜 살아온 고집 하나 딱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늙어 가야 돼요. 이 여호수아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참 믿음의 유익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면서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는 오늘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24장도 보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가 일평생을 살고 나이가 지금 110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일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 백성들을 향한 설교예요. 아주 유언적인 그런 설교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정복한 것이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전쟁을 열심히 해서 가나안 정복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쟁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겁니다. 남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뭐라고요? 이제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어떤 세상의 환경에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축복입니다. 성도는 절대 하나님 떠나 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하나님 창조한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살아온 만큼 우리는 너무 세상의 것으로 길들여져 있어요.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좌우로 치우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이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그랬죠? 가나안의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단순하게 어떤 형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문화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더 정확히 얘기하지요. 세상 풍속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풍속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그 모든 것이 뭐지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저주라니까요. 이번에 수행에 가서도 그냥 잠깐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전부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뭐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세상 풍속 따라 살았어요. 세상 유행 따라 살았다고요. 그 세상 풍속 속에 말하자면 우상 숭배하는 실제로 우상 숭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삶 자체가 세상의 문화가 다 세상 풍속 따라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평생에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복음의 축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 따라 우리가 거기에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건 죄인된 삶이고 그 배경은 마귀라는 거예요. 꼭 우상을 숭배, 어떤 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절에 가서 빌고하고 여러분이 조상을 섬기며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그야말로 미풍양속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정확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꼭 제사를 지내고 어떤 종교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풍속 따라 사는 것,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잖아요. 여기에 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면서 그 배경은 마귀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을 보지 못하면,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지금 살아온 세상 풍속대로 살면 거기에 집중해 더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문제까지 와요. 마귀에게 잡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우리 쉽게 얘기하잖아요. 술 한 잔 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냐?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계속 그걸 마시다 보면 우리가 혼미해져 가면서 나중에는 어떤 문제까지 온다고요? 귀신에 딱 잡혀버려요. 안 먹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약이라든지 뭐 도박이랄지 뭐 성적인 문제랄지 세상의 모든 그 어떤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복음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그게 집중하면 질수할수록 잡혀버린다고요. 무서운 겁니다.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뭐라 그랬죠?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다 그래요. 지금 세상 문화와 문명이 얼마나 발달한지 사람들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자꾸 집중하잖아요. 집중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여기 잡혀버려요. 세상 문화를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심각하게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면 인생이 왜 그렇게 실패하는지도 모르고 실패한다니까. 불신자는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성도들이 여기서 굉장히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살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살면은 이런 저주의 재앙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닥치거든요. 이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세상 풍속, 세상 문화. 가나안 문화가 어떤 문화였습니까? 우상 문화예요. 그거는 완전히 엄난 문화였거든요.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좋게 생각되고 충족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빠져들어가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그야말로 모습은 경건한 모습이 있는데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맞는데 실제로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못 넘었습니다. 판판이 넘어집니다. 이거는 평신도도 뭐 주의 종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복음을 아니까 괜찮을 것 같고 이길 것 같으죠.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떨어지면 그 누구도 세상 풍속, 세상 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 풍속 배경이 사고 있어요. 옛사람의 배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니까 이게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삶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데 이 축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면 사는 거는 똑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우리 살아가는 모습은 옛날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냉철하게 생각하면 스스로 다 시인될 거예요. 여기에서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지금 23장, 24장을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정말 여호수아가 가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평생의 삶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이 마음을 이해를 하겠는 거 있죠.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로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에게 공로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피 흘려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나지 않았습니까? 완전한 축복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 속에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보고 겪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문화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배우고 익힌 이런 것들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딱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무너지는데도 왜 이런지도 모르는 거 있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세상 풍습 따라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 알아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무슨 설교를 잘하냐, 짧게 하냐, 길게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영적인 실상이라니까, 영적인 사실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잘 봐야 된다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앞부분의 것들을 조심하면서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고요. 성경에 보면 성도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분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영이시라고요. 영이신 그 분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만 좀 막연한 부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쉽게 있잖아요. 우리는 돈을 사랑하라, 돈이 최고다, 이러면 금세 알아듣겠는데, 좋겠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말들을 쭉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모세는 어떻게 말해주지 아십니까? 광야 생활할 때에 이렇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려고 표현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호수아도 지금 그 밑에서 배운 사람이고, 배운 것뿐만 아니죠. 일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온 결론이라니까 이것이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다시 말할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18편 1절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그 입술로 고백을 했다니까. 시편을 들여다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들이에요. 그 시편을 보면 고백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거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어느 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요, 계속 쫓아붙지 않았습니까? 말 한마디 꼬투리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근데 어느 날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지금 더위 먹어서 정신이 혼미한데 뭘, 그런 걸 물으십니까? 그냥 목사님 하세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요. 제가 할게요. 물 한 잔 마시고. 너무 더우니까 진짜 정신이 다 혼미해지긴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신명기 그 6장 4절 5절 그 모세가 한 이야기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했다는 말을 어떻게 쓴지 아세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가 둘째 계명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할 말 이랬어요. 너무 정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딱 요약해가지고요. 이야, 그냥 서기관들이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 표현했냐면 목숨을 다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한번 보시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21절 내용이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3번 질문했어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보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주요 하나님을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우리의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 서신의 바울 사도를 보면 정말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 쫙 걸려있잖아요. 이 바울 사도는 어느 정도 얘기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주의 것이로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랑의 근거에 의해서 모든 사역을 했다니까요. 오늘 우리 유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참 오늘 메시지하고 맞는 중요한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목사님을 기도할 때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된 자에 대한 기도했잖아요. 많은 세상에 스승이 있는데 우리 은혜의 빛교회 목사님은 정말 아비된 심정으로 사역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기를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정말 사랑으로, 부모에 대한 심정으로, 사랑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고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으로만 되어집니까? 그렇게 해라 해서 여기 나 해야지, 해야지, 순종해서 순종하라 했으니 순종해서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얼마 못 갑니다. 그렇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은혜 받아서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의 결단은 필요하지요.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결단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 뭔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다가 이제 하는 것은 한 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의가 돼버려요. 그게 예수 밖에 사는 세상 풍속 따라 살아온 것의 모습이거든요. 내 의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열심으로 노력하고 열심으로 살아서 뭔가 성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내 자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의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잘해서 됐지,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신앙생활도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잘 알지를 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해서, 내가 헌신을 해서, 내가 누군데, 교회 목사인데 이러고 산다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한 것은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업을 주었다는 거예요.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들을 들여다보면 믿음 아니면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겠습니까? 이게 믿음이거든요. 아니, 우리에게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가족도 있고 내 육신에 사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 생애를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믿음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삶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겁니다. 기쁜 겁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이게 부담이 되고 이게 힘들고 이게 짜증나고 신경질 내고 짜증이나 신경질이나 이번에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이 최고의 시간, 최고로 행복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축 좀 해주세요. 이번에 수요에 갔는데 어쨌든 많이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못 간 사람들 또 시험 들면 또 내 신앙 목회하는데 곤란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몇 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2박 3일이 너무 짧아요. 한 4박 5일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그랬었나요? 다는 못 들었다니까. 몇 분에게만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들으면서 집에 가면 너무 덥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 시원한 데서 그냥 먹여주는 밥 먹고 예배에 잠깐 참석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더라고. 정말 은혜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거기 정상이지요. 아멘. 정상이라니까.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믿으시나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건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되어지는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사랑하는 그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알아가야 돼요. 이 성경 66권이 복음이라 그랬죠. 그렇죠? 복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어떻게 해요?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 가면 갈수록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은 세워져 가야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한번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세요. 괜찮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보세요. 예. 형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보세요. 예. 거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없는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않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개성 있게 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뚱뚱한 것도 있고 홀쭉이도 있고 그냥 얼굴이 길고 질쭉이도 있고 동그랗음도 있고. 야, 이게 보통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자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사랑한다고. 당연하지 그거는. 우리가 볼 때 고슴도치 그냥 삐죽삐죽 그냥 가시만 있는 것 같아서 근처도 못 갔지만 고슴도치는 자기가 새끼는 얼마나 이뻐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니까요. 믿으시죠? 이거를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이게 처음 돼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부분 있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정의를 갖춘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예요? 지정의를 갖춘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공유한 성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지정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우리는 로봇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여호와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느 날 우리 아내의 생일 때에 생일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이 선물을 하는 가운데 거기에 꽃을 하나, 오래전 얘기인데도 생각이 나요. 꽃을 하나 줘요. 예, 그런데 그 꽃이 있는 그 꽃에 말이 나와요. 사랑해요, 뭐 감사해요 이런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선물 받으면서 그런 거 주니까 그걸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기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는 선물이 없지만 당신을 정말 사랑해. 생일을 축하해. 그러니까 입이 요만큼 웃다가 여기까지 걸리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요 이걸 주면서 그 꽃 한 송이 받으면서 기계가 사랑해요 하는 그 말 들으면서도 굉장히 즐거워했지만 뭐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요, 존경해요, 축하해요 할 때에 뭘 받아서가 아니라 얼마나 기쁩니까? 아멘. 같은 이치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뭘 때문에? 죄 때문에. 그걸 회복해 준 거 아닙니까? 죄 때문에 완전히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우리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인간에게 저주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다시금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 66권의 내용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이 싫다고 몸부림치고 세상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숭고한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남편과 아내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인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부의 사랑을 에베소 5장 22절에 31절 말씀에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와 우리 사랑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세상 딴 놈을 좋아하네. 그 딴 놈이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바벨론, 애굽 너무너무 멋있게 생기고 우람하게 생기고 근육이 울떡불떡하고 막 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세상을 사랑한다. 그걸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했는지 성경 읽어보면 한 19검이야. 19검 지나서 한 59검쯤 돼.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온다니까. 안 읽어봐서 잘 모르는구나. 성경 안 읽어봤으니 이 내용이 무슨 모르는구나.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게 뭐예요? 딴 놈 바라본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도 표현돼서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잘생긴 그 애굽을 사랑한다고. 바벨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크고 넓이와 깊이가 큰지 그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을 여러분 어디서 잘 그걸 말한 줄 아십니까? 그게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을 사랑하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한 3류 소설같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서신인지 몰라요. 아주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표현을 남녀 간의 표현을 사랑의 그 모든 것으로 다 표현했다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성경에 이런 연애소설이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높은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 부인이 음란한 부인. 나가서 딴짓하고 자식까지 낳아요. 그래도 호세아는 그 아내를 받아들인다고요. 그런 내용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요, 너무 추한 내용이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모자라고 추악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끝까지 추적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주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가고 체험되어질 때에 어때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잖아요. 아멘. 어떤 소설책에도 어떤 영화에서도 어떤 연습곡에서도 역사적인 모든 역사 속의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냥 일반 사람도 그래요. 방탕한 아들이 말이에요. 세상에 부모가 그렇게 속삭이는 아들이 자기 생각에는 부모가 자를 버린 것 같고 말이죠. 이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부모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때 감동되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니까 완전히 방탕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방탕한 자리에 돌아왔을 때도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기도하고 있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할 때 부모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부모의 사랑. 그렇죠. 이 세상에 그 사랑을 가장 숭고한 사랑을 얘기할 때 부모의 사랑 더 나가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어머니가 10달 동안 품고 고통 가운데 낳은 그 자식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내 속으로 난 자식을 사랑한다고요. 그게 부모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비유를 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부모의 사랑으로 비유적으로 했습니다만 부모의 사랑도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서운함이 있는 것이 뭐냐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여보의 주일날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느낌으로 알죠. 그렇죠? 느낌으로 알아요. 우리가 부모가 우리를 사랑 많이 하는구나. 효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정확히 알게 됩니까? 자식을 낳았을 때에, 자식을 품에 안았을 때에, 이야,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겠구나. 이걸 알죠? 맞아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여자분들은 특별히 시집가 가지고 아기를 낳을 때 그때 친정엄마를 제일 그리워한대잖아요. 이제 그 어머니를 이해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가를, 얼마나 고통 가운데 나를 낳고 키웠는지를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를 그리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부모의 사랑 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부모를 얼마나 많이 속삭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자식을 낳아보면 알아요. 그래서 부모들이요, 그런 말하는 건 아닌데 이런 말하죠. 자식들이 하도 속삭이면 무슨 말이에요? 부모들이 이게 자식이 하도 속삭일 때 부모들이 무슨 말이에요? 너도 시집가서 장가가서 새끼 낳아봐라 이런다. 그거는 약간 좀 저주의 말 같긴 한데 얼마나 속상하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뭘 제가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 부모의 사랑,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해서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바냐의 3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잠잠히 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잠잠히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더운데 그래도 교회에다 앉았구나. 잠을 더워서 잠 잘 못 자가서 피곤해 졸기는 하지만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잠잠히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린 정말 모자라고 부족한 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잠잠히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젖먹이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일 때에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안 그래요? 젖을 안 먹여도 사랑스러운데, 우유를 먹여도 사랑스러운데, 젖을 먹이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볼 때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이쁘겠어요? 그렇게 이쁘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하면, 혹시 그 젖먹이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잊어버릴지언정 나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는 듯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자, 그러면, 그래요. 맞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요 정도까지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사람을 세워져가면서 하나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가장 절정적인 거예요. 많은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하시는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은 바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으니, 사랑이 나타나 있으니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비밀이었어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고,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삶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 부활케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을 열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니까요. 맞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정확히 깨닫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인데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믿으시나요? 요한의 사도는 정말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죄를 때문에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나를 본 자 같고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인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그분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이것이 알게 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로 바뀌어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믿음의 가정이에요.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옛사람의 배경 속에서 거의 하게 돼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고 만다니까. 그런데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이런 표현했잖아요. 이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세계는 어둠이 없는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순수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면 갈수록 그 얼굴도 밝아지고 말도 밝아지고 삶도 밝아지고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표정 관리 좀 잘하라는 거예요. 얼굴 속에 말 속에 다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삶 쪽으로 한번 보자니까. 그럼 우리가 진단이 정확히 될 겁니다. 아마. 자, 이제 결론적으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통 문야리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금 다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 살지 말라고. 그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안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갈급하고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보세요. 안 그래요? 부모의 사랑, 남편의 사랑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좀 활력 있게 살아가잖아요. 인간 세계도요. 남들에게 사랑받고 살아가는 사람 틀려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떤 것이냐? 뭐라고 얘기했어요? 육체의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이거는 다 지나가는 것.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잠은 자다 봐보세요. 얼마나 세상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뭐예요? 성경에 뭐라 하냐면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읽어라, 기도하라.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를 통해 지금 일하시는 그 주님을 잘 발견하고 체험하고 그분이 인도받아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떻게?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말씀을 집중해서 읽는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해요? 왜?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읽으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설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내 모습 보면 볼수록 얼마나 내 육신대로 내 정욕대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나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을수록 정말 더럽고 추한 인간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괜찮구나 이런 게 먼저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못됐는지, 얼마나 우리 어둠 속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주도 모르고 그냥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러고 살았는지 몰라요. 가슴이 맺어진다니까요. 이건 남의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죠. 다 지금 믿음 생활하는 은혜 속에 지금 지나간 과정이죠, 사실은. 뭐를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글쎄. 우리가
가면 갈수록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죄성, 내 죄악된 삶이 자꾸 드러나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그럽니다. 나는 진짜 모태적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가 그것도 제일 마지막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좀 우리가 삶이 좀 되어졌다고, 신앙 좀 했다고, 무슨 직분을 배웠다고, 뭘 알았다고, 얼마나 우리는 영적으로 교만해져 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실상을 잘 볼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소식이 너무너무 간장하잖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고요.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한시도 눈을 돌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을 뿐이라고요. 그러면 전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게끔 만드는 엎드려서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네 인생 네가 잘나서 네가 좀 공부 좀 잘했다고 내가 좀 똑똑해서 신앙 삶을 살아온 줄 알아? 그러면서 우리를 무릎 꿇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아멘. 제가 그런 가운데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이게 뭐 육신으로 병들어서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뭘 할 수가 있어야지. 안 그래요? 이제 20대 30대 말이에요. 왕성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몸도 모습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주의 하나님 사랑에서 믿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막 살려달라고 얼마나 내가 몸부림쳤는데요. 육신의 삶의 고통을 겪어온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 겁니다. 아직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전 뭔지 모르고 목사님은 그냥 간증하니까 그냥 듣긴 듣는데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써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후대들에게 진짜 복음 바로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 출세 모든 걸 다 가졌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그럴 거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다 인정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부림쳐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내 마음속에 밀려도는데 어떻다고요? 아들아 기다려라. 내가 내 마음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과정이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 영적인 세계를 제가 많은 부분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막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물밀듯이.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저는 그때 걷지도 못하고 거의 100세 90세 나이 노인으로 거의 기어서 예배 내려가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밤 깊은 산중에서 혼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찬송을 불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많은 걸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육신의 쪽으로 가고 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때 불렀던 찬송을 오늘 예배 후에 부를 찬송을 여기다 넣었어요. 제가 그때 그 순간에 그 산에서 제가 찬송을 불렀던 찬송이 그 찬송 중에 하나가 368장이에요. 자, 찬송을 부릅시다. 이제 오후 시간에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지를 한번 잘 보겠고 오후 시간에 우리 후대들 정말 다 참석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80장